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요즘은 부르지 않지만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가신 길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진정 외롭고 무거웠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건만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부모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의 수고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 한켠에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해받고 싶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같은 장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이 함께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이 듭니다. 3번씩이나 똑같이 졸음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뇌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철저히 외로우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중 하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셨음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틀 앞두시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런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옛날에 향수는 매우 비쌌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 향유를 부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특별한 일을 위해 구분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향수를 부은 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사하는 방 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머리에 부었으니 그 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수염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Why this waste? 왜 이런 낭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허비,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낭비, 그 허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틀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같은 가련한 죄인을 위해 그 몸에서 모든 피를 다 이 땅에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 무슨 낭비입니까? 향유 한 옥합이 낭비가 아니라 이 무슨 낭비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기는 이 세상을 향해 이 무슨 낭비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낭비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조금 허투루 쓰인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가 이 세상에 흘려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들에 의해 허비되고 있다는 것에 거룩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저분은 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저분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지 못할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아까워했습니다. 이틀 후면 쏟아 부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을 깊은 외로움을 조금은 상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깨닫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12절 말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오직 이 여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 죽음을 통해 놀라운 중보를 완성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한 여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 됩니다.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허비하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삶의 숙제가 많아도 잠시 자신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신 것에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붓자.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틀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전부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로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내게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 Do something beautiful for Jesus. Do something beautiful for Jesus. 바로 이 본문을 가리킨 말이죠. 나 자신만 위해, 내 가족만 위해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삶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알프레드 스니드의 신앙시로 마치려 합니다. 주여, 저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주님께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립니다. 생명과 시간도 드립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내게 주셨으니 말씀만 하시면 기쁘게 따르겠나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주께 순종하겠나이다.